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구한말에 이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는 우리 독도 근처를 마음대로 들어오고, 또 일본은 우리가 이제 일본 경제를 좀 따라잡을 만하니 이제 견제를 하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미국은 북한인 문제나 일본 문제에 있어서 결코 우리 손을 들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기네 나라 이익을 계산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이미 중국은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심경을 건드리면 사드 보복을 행했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그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결코 쉬운 역사를 풀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약육강식의 질서는 국제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과연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개인이 이방 민족 국가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열광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두 왕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국을 경험하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메데 바사 왕국을 경험합니다. 이 두 왕국을 경험하는 그 열강들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밝히 알려주는 예언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로 하는 것은 기도이고, 또한 그가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에 대한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분명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그 말씀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가장 대국으로 강국으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얼마나 귀괴하고 이상한지 한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몸통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쇠고 또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괴상한 신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그만 커다란 돌이 굴러와서 그 돌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느부갓네살, 번민했습니다.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 나라에 있는 제국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봐라 했지만 아무도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죽이려 했고,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이 꾼 꿈을 분명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그 해석을 이제 하는 본문이죠. 그가 꾼 꿈을 보니까 이런 신상을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와 허벅지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또 다리, 하체는 철로 되어 있고, 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저런 형상.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그 돌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저 신상을 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돌은 이제 큰 태산으로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분명히 환상이죠. 자, 다니엘은 이 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먼저
그 금신상은 바로 바벨론 제국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바벨론 제국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이 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 크기를 보면은 저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인데, 오늘날 이라크 북쪽 지역하고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뭐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역사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머리를 금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 못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밑에 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다, 그런 말인데, 이 못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의미는 그 다음 나라가 어디예요? 메데, 그다음에 바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 밑에 있는 그 신상에 있어서 금 밑에 있는 은으로 된 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밑에란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메데하고 바사 제국은 이 바벨론보다 훨씬 컸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그들이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란과 그 다음에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카스피의 남쪽, 흑해 남쪽에 있는 지역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서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자, 여기서 온 세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이 온 세계라고 하는 말은 범위는 오히려 페르시아보다 조금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라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니아 사람 아닙니까?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죠. 마게도니아를 통일하고 또 터키를 통일합니다. 소아시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서 북아프리카까지 침공을 하고 이 동쪽으로는 이란을 지나가지고 인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넓은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온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면서 이 나라는 여러 표현을 해요. 이 나라가 쇠 같기도 한데 또 섞여 있어서 부서지기도 잘하고 여러 표현을 하는데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은 제국 말기에 여러 나라로 쪼개지면서 분열을 이제 결국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수많은 독립된 나라로 이어지기까지 그 나라가 이제 오래오래 변화될 것임을 다니엘은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온다라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자, 손댄 돌은 뭐예요? 사람들이 정을 가지고 쪼개서 어떤 형상을 만든 돌, 우상을 만들 때 보통 돌을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공한 돌이 아니니까 자연적인 돌, 곧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저자들의 이 해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이 돌은 산돌이신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신, 생명을 주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누가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했고, 그 돌이 떨어지면서 다 가루로 흩어버릴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했던 예언의 성취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되는, 박해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십니다. 실제적으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또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로까지 승격이 됩니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한 인자가 와서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세상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다음 구절이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태산을 이루어. 이미 이 태산은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세에 그런 큰 산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는, 예수님 자신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 또 31절부터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앞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오되 사람 꾀는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다.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주변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겨자씨를 이렇게 비닐 같은 데 담아가지고 선물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책갈피를 만들어서. 근데 정말 보면 이 깨 한 알같이 아주 작습니다. 정말 존재감이 없어요. 좀 씨가 좀 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자라면 한 3m까지는 자랍니다. 보통은 한 1.5m, 2m 정도 되는데 3m까지 자라서 큰 나무는 아니에요. 겨자씨가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새들도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늘도 조금은 드리웁니다. 이 작은 한 알과 3m 정도 되는 큰 나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12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역사를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가 3,000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는 세계 곳곳에 퍼져서 201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세계 인구 약 60억 명이 넘죠. 그 가운데 3분의 1인 약 21명이 개신교 또 캐톨릭 포함해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온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고 있고 각각 곳곳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우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와 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이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일하고 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그를 들어 쓰신 것이죠. 만약에 그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 나라가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자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기도 하십니다. 한 정권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정권이 무너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신상, 큰 신상이 가진 내 제국이, 내 나라가 차례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는 이 문명은 도전과 응징을 통해서 한 문명이 생성이 되고 또 무너지는 반복을 인간의 역사가 경험한다.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그가 역사를 통찰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한 문명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반복된다는 거죠.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도 또 로마도 그리고 이슬람 제국도 그리고 20세기 초에 가장 강력하게 등장했던 공산주의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 공산주의적인 이념이 아직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트럼프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아베가 언제까지 갔고 시진핑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반드시 저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의 정부, 이 땅의 나라는 바뀌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셋날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셋날하고 벨사삭이 다 무너지고 고레스가 들어옵니다. 그때 또 그는 고레스를 섬기는 그러한 고관이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세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는 변치 않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여러 나라가 지나가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함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했다가 그 부흥이 식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촛대가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 작은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비록 큰 교회 몇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저기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처럼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찾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 땅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변화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의 이 정치적인 어떠한 흐름과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슬펐다가 기뻤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열강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저지른 문제들을 조목조목 아주 명쾌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일본에게 질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일본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어야 함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다 옳은 말이고 동의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사실은 문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그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곧 닥쳐올 수입 규제, 제재 등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번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됐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분야의 어떠한 그 수입이 허락이 날지 안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산 계획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각하면 아예 그냥 그것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지 아무리 수입을 요청해도 일본에서 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경제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자신을 희생했습니까? 경제인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이 양보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이 나라는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치인들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요? 더 어려워지겠죠? 어떻게든지 자기 살려고 남 짓밟고 그 모습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경제인들이 힘을 모으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서로 돕고 그런 교과서적인 삶을 살아서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잔인하고 서로 물고 뜯고 살아왔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여러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어요. 일제 정말 그 강점기에도 이 나라를 살리셨고 6.25 전쟁 때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거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너무나 힘든 나라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30년 이상 군부 통치를 경험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군부 통치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에도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많은 은행이 도산을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건강한 기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때마다 분명 그 뒤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 아무 소망이 없는 조선 땅을 아펜셀러가, 언더우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절망 가운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셨어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셨고 어려움에서 살리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지만 그 능력과 재주를 잘 발휘하고 풀어낼 수 있는 지혜는 참 모자란 민족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맨날 갈라지고 맨날 자기가 최고여야 하고 한마디로 교만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강한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계화된 나라로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어가 얼마나 열풍인지 러시아에 가도 우즈베키스탄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다 한국말들을 배워요. 한국어과가 막 생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 미국의 막 한국 마트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어쓰시고 세계화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좀 잘 나가니까 얼마나 서로들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내가 이만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고는 흥청망청 즐기기에 바쁩니다. 사람들이 왜 바쁜가 보면 두 가지로 바빠요. 돈 버느라 바쁘고 돈 쓰느라 바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 인생 즐기고 내 인생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우리의 삶을 소비하는 게 요즘 한국 사람들의 모습,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거 누리고 더 많은 거 즐기려고 하지. 여러분, 한국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어려움 속에서 보호될 것 같습니까?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로 소망이 없어요.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물어뜯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편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 위기에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지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발점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어려워졌지만 지금 이 좌파 정부는 이 어려워진 경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만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지금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국민이 겸손해져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선교한국, 통일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겸손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 세상의 성공에 다 빼앗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세상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빼앗긴 마음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진심으로 한국교회가 회복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들어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통일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고 통일이 되면 한국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인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 동남아시아의 불교권, 무슬림권 얼마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국말을 배우고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널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손쉽게 전할 수 있었냐면 로마가 팍스 노마나를 이루고 도로가 뚫리고 언어가 통일되면서 바울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언어를 사람들이 막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면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어와요. 저 시리아에서 난민도 오고요. 우즈베키스탄, 네팔 이런 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오고 세계 방방곡곡 안 오는 곳이 없습니다. 가기는 힘들어도 온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참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고 우리의 조국이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강들과 버티면서 더 우리가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일본이 한 방 먹이면 벌써 휘청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이 땅에 세워나갈 때 대한민국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반듯한 삶을 살면 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교회마다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더러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고객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상사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권력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웠듯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대한민국을 강건한 나라로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돼야 세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품으십시다. 다니엘이 비록 메데 바사 때 그 생명을 다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국을 정복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통일한국을 꿈꿉니다. 우리 시대의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통일이 되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섬길 수 있는 선교왕국으로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겪게 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외교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선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일본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잘 막아내고 저들보다 더 강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하는 통일한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